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전에 찬양했던 친구가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저랑 비슷하죠? 왜 비슷할까요? 네. 어느 개척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어린 두 자녀 그리고 젊은 부부 한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유일한 성도인 이 젊은 부부는 신앙에 참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개척교회지만 찬양팀을 만들면 어떨까요? 우리 남자 집사님께서 드럼만 배우시면 찬양팀을 결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께서 흔쾌히 목사님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드럼 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드럼을 연습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드디어 찬양팀이 결성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기타와 찬양 인도를 하시고요, 사모님이 싱어하시고, 그리고 남자 집사님이 드럼, 피아노를 전공한 여자 집사님이 건반, 그리고 귀여운 딸들 있죠? 그들은 율동을 맡았습니다. 모두 찬양 아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제 찬양팀이 주일날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회중에는 성도는 없지만 온 성도가 모두 찬양팀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목사님이 우시느라고 찬양을 못해요. 사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이 집사님도 막 우는 거죠. 그렇게 1년 동안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새 가족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참 행복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행복도 잠시, 어느 날 남자 집사님이 찾아와서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 다음 달부터 교회 출석 못하겠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상황인즉슨 남자 집사님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떠날 부부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까지 그냥 꺽꺽 우는 거죠. 그냥 눈물 바다예요. 요즘 들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던지. 지금 목사님이 아마 그 영상으로 저희 예배 보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네.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주 교회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강단에서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소리 치며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힘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 안 남은 선교를 위해서 30명의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 주일날 저녁까지 아주 밤 늦게까지 이렇게 선교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인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새삼 많이 느끼게 되는 요즘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이런 동역자를 떠나보낸다는 것은요, 참으로 슬픈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역자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일단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기독교 태동기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다 보니까 성령께서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셔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12명의 사도들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 직분을 7명 정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역을 분산시켰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유대 장로들과 기득권 세력들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리더급 한 분이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선교팀을 잘 이렇게 준비해서 선교에 나갔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원주민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가족, 친척, 친구의 죽음.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죽음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허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5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구절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 문이 샥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시죠? 앉아 계십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하늘을 보는데 예수님이 서서 계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스데반의 순교를 앞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앉아 볼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여러분 이 상황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 졸여서 앉아있지 못해서 일어나서 보시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안 도와주십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기적을 보이셔서 스데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저들에게 알려주셔야죠. 그러면 스데반도 살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전도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왜죠? 이 앞서 스데반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일단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범상치 않죠. 마치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 같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할 때 유대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 외에 다른 이방에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디아스포라 중에서 헬라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언제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추론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 절기 중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강하게 쫙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여러 지방의 말로 방언을 말합니다. 그 방언 소리가 예루살렘의 온 시내에 막 퍼집니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 사람들이 그 방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데 어라? 이상하네? 아니 이 소리는 우리 지방의 언어잖아. 내가 태어난 이 고향의 언어인데 이게 어디서 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이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마가의 다락방까지 갔던 것이죠. 그때 이스데반이 회심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 공동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스데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또한 그가 당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7명의 집사 중 안에 한 명으로 뽑혔다는 것은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임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의 활동은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사람들과 논쟁도 막 해요. 그때 스데반이 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당해내지 못해요. 즉 스데반은 사도 못지않은 능력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능력 때문에 굴욕을 당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스데반을 유대의 공회에 고발하여 대제사장 앞에 딱 세워서 신문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창세기부터 쫙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와, 정말 대단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박식하고 지혜로우며 게다가 성령 충만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떨까요?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수도 있습니다.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율법과 성전 중심주의 신앙을 제대로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살인자라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이런 지적을 받은 유대 장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7절, 58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보통 복음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또는 귀를 막고 거부하거나 하죠. 이 유대인들은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스데반이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까지 비판하니까 그냥 잡아다가 성전 밖에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 59절 6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고백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사실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수님과 스데반의 죽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해자는 동일하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령께서 지켜보고 계시죠. 스데반은 성자 예수님까지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가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처형 방법은 십자가형이었고요. 스데반은 투석형이었죠. 돌 맞아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인류 구원이었고요. 스데반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이 희생하시는데 목적을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광대한 대업이지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맥락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스데반의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장면인데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두었는지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요즘 애들이 별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TMI예요. TMI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거 TMI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장면에서 누구의 발 앞에 증인들의 옷을 두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뭔가가 의도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누구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렇죠.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서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입니다. 누가의 눈으로 보아도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이상한 거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이죠. 사울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체크를 하나 해봐야 됩니다. 자, 사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은 AD 34년 즈음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이었던 사울도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실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에서 태어났지만 일찍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사건이었죠.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그 원수 같은 예수라는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면 그 처형 장면을 보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울을 하면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열심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잖아요. 회심하기 전에도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돌아다녔잖아요. 그 열정 있는 사람이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맨 앞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까지 들었을 겁니다. 사울이 만약에 그것을 들었다면 기억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해 주십시오. 아마 사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수라는 사람뿐 아니라 이 스데반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잖아. 그것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는 거지? 아마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물론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순간을 통해서는 그가 완전히 회심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순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질문을 던졌을 거라는 거죠. 뭐지 도대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빌드업이라는 그 말을 아십니까?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뭐죠? 그렇죠, 빌드업이죠. 이 용어가 요즘에 축구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축구에서 골을 넣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멀리에서 중거리 슛으로 빵 때려가지고 넣는 방법이 있죠.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메시와 그 손흥민 같은 천재적인 선수들이 드리블해가지고 수비수를 다 제치는 것이죠. 다 제친 다음에 골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1년에 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석인데요. 이게 공을 골키퍼에서부터 수비수에게 전달하고, 수비수가 미드필더에게 전달하고, 미드필더가 공격수에게까지 전달하면요, 공하고 그 골대와의 거리가 가깝죠. 거기서 때리면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요. 이것을 바로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빌드업 축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초부터 단단히 쌓아야죠.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서 빌드에서 업 하는 느낌, 그게 바로 빌드업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회심시킬 빌드업으로 이 스데반의 죽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스데반이 죽을 때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셨죠. 그런데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두신 이유는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었다, 이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이방인 선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사실 스데반의 죽음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정도의 영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합니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자, 1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해가 심하니까 돌아가야죠. 무섭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그곳에서 이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면서 전해줬죠. 그러다가 이들이 조금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다가 키프로스와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20절에 보면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가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그리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가서 이방인 사람들, 즉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두려워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안디옥이라는 이방의 땅에까지 가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이방 선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자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외국에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여러분? 일단은 돈이 필요하죠. 여비가 필요하고요, 선교할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후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교사가 돌아와서 안식할 수 있는 고향과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줬던 것이죠. 즉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이 순교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미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던 것이죠. 그의 순교를 통해서 사울 회심의 빌드업을 하셨고, 동시에 그가 이방 선교를 하는데 필요한 전진 기지인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 선 스데반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스데반아, 사람들이 볼 때 너의 죽음이 허망하고 허탄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냐고 따질 수도 있어. 하지만 너의 죽음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빌드업이다. 너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아날 거야. 아마 스데반은 죽으면서 행복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특히 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실 거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낭망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빌드업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과가 너무나 미비해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차츰차츰 그 일을 통해서 빌드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빌드업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빌드업 하십니다. 작년에 충남 서산시 응원면 신장이라는 마을에 가서 청년들 한 20명 정도와 함께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정말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마을에 60개 가구가 있어요. 그 신장리에요.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선물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장 교회의 수요 예배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또 복음을 전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 첫째 날은 선교 준비를 했습니다. 영적인 무장도 하고 또 맛있는 거 먹이면서 힘을 이렇게 실어줬죠. 그리고 둘째 날에 아침 일찍 8시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희가 그렇게 일찍 가냐면요, 그 시골 양반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덥기 전에 밭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찍 나가면 다 깨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야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일찍 이제
저희가 출발을 했죠. 저랑 2명의 남자 청년과 함께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88세의 안시성을 가지신 남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약 20분 정도 들어드렸습니다. 제가 또 리액션이 좋아요. 아, 그러셨어요? 막 박수 치면서 와, 대단하십니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드렸죠. 그랬더니 이 어르신께서 신나가지고 막 어깨 춤추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20분 정도 됐을 때 제가 저기 어르신, 이번에는 저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좋죠.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한참을 쫙 전해드리는데 갑자기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저기 나도 물론 내가 유교 사상을 믿었고 그대로 살아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전부터 하나님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네요.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예수님 믿어볼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갑자기?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바로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안수 기도를 정말 빡세게 해드렸어요. 근데요,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울면서 영접 기도를, 그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저 옆에 있는 청년들도 막 울고요. 감사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참 감격스럽게 선교를 마치고 추석 명절이 됐습니다. 제 머릿속에 어르신이 자꾸 아른거리는 거예요. 아, 이 어르신 잘 계시나? 사실 제가 충남 서산에 살잖아요. 그 지방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추석 명절 때 어르신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어르신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어르신들께 물어봤더니 어르신께서 위독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이후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또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보통 이제 어르신 돌아가시면 마음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 신장리가 전 어딘지 잘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사셨던 고향이라고 들었어요. 가보지도 않은 교회에 2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곧 죽을 이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던 것이지요. 그게 바로 빌드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빌드업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빌드업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가족이, 친구가 고통당해서 아니면 세상을 떠나서 힘드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빌드업 하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올 때 빌드업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멋진 대업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마음을 평안히 먹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늘 하나님을 따라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빌드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희들 힘들 때마다, 또 주변의 지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또 누가 아플 때마다, 환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는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빌드업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들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빌드업,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